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으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출발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한 마음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사는 하루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덧입고 넘지 못할 자리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의 주간 두 번째를 잘 은혜 가운데 보낸 하나님께 원하오니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려버리고 3, 4번 동성이도 합니다. 주여 주여 고난의 두 번째 날 새벽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과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예배에 쌓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과 주께 주신 것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이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겼고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오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서 아버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를 사랑한 자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향기를 드러내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편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 그들의 편지요 향기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자긍스러운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주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를 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버지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무릎 아프고 허리 구부러져서 자꾸 몸은 아버지 구부러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장로님과 더불어 오늘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안양센터에 가서도 하나님 잠턱을 세우는 권사님과 장로님들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4년 저희 교회를 또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0사년의 세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34번의 아버지 부활주일과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을 맞이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현장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달달한 일, 쓴 일, 차가운 일, 매운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10분의 1 남았을지라도 이것조차 없어지지만 밤나무나무 상수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독이 남을 것인데 그릇독이 있으면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거룩한 씨가 되셨고 우리의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거룩한 씨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돼도 아버지 저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앞장서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을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호흡과 혈압과 아버지 모든 맥박에 정상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만지시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소경이 눈을 몇 달에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지는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유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박영희 선교사님과 아버지 온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멕시코 티아라지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해 본소 성경에 마음은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월드 미션을 이 지역에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3개 교회가 함께 마음 모아서 아버지라는 선교기를 모은 가운데 올 4월 8일부터 아버지 도미니카로 선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빨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 개인이나 어떤 교회가 드러나기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드러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이쁨이 되도록 거기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4월 10일에 있게 될 아버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아주 위중한 때를 만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1천만 아버지 성도와 아버지 15만 명의 목회자들과 30만 명의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혹에 넘어가 있는 그 49%의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는 아버지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경제 대국에 들어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큰 도움이 위로부터 받고 아버지 현실의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 동안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선교대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의 열정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교회들이 어떤 복음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맛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복지에 빠져서 아버지 복지가 복음인 줄 아는데 복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복음이 회복된 놀라운 쪽을 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아버지 길에 버리고 사람들 반필뿐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무시당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시당한 성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있던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중요한 선거인가 중요한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미국을 미국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의 벌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올려줄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그 큰 자리가 하늘에 향기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향을 만들기에 향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력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게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는 말씀이다, 말이다. 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몰라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 들으면 누구? 이렇게 말이죠. 그 소리만 들어도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누군 줄 알려면 그 사람과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좋은 일로 맺어졌든 나쁜 일로 엮여졌든 자주간 어떤 관계가 있어서 시간을 오래 두고 교제해 온 후에야 그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이거 그 사람이로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하고 악한 관계가 아주 악한 관계가 돼서 안 좋은 관계가 돼서 그냥 포기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그 소리만 들으면 기분 나쁘게 끊는 거죠. 그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80억이라고 해도 80억의 인과 소리가 다 달라요. 소리가 다 다릅니다. 말소리가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내용은, 사람의 이 겉사람은 다 똑같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똑같아서 왜 이렇게 대체수술하고 수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다르면 80억의 인과 다 다르면 무슨 수로 그걸 수술하고 근간을 만들겠습니까? 사람은 오장 있고 동양 사람만 있고 서양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사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문이라고 80억 명의 지문이 다 다르고 80억의 현재 지구촌에 있는 사람만 다르겠습니까? 이전에 왔던 사람들도 지문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마한 손가락 여기 사이에 다 다르게 80억 개의 모습이 지나온 사람들의 모습 다 다르게 그게 담겨져 있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80억의 인구에게 똑같은 모습을 나타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나타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나라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처음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지만요 시간이 가면서 아유 들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말인데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인데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말은 누구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말씀은 어디고 다 들려집니다. 새들도 듣고 지금 다 듣는 거예요. 사람은 못 들어도 진흙들은 피조물들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그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 자연에서 쥐는 소리도 사람은 못 들어요. 새는 들어도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게 주파수가 있는 거죠. 주파수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적인 말씀을 듣는 주파수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렇지.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생겼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은 말이로구나. 하나의 말이에요. 말이니까 내가 하나님 남 앞에 가요. 그러면 내가 오리를 가면 하나님 오리 따라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네가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들이 있다고 돌치를 해주면 그 자리에 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모하던 사람을 듣는 거예요. 사모하던 사람들. 사모하던 사람들은 그걸 듣고 만나고 은혜를 얻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곧 말씀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말씀과 함께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한다고는 말씀과 함께 출발한다고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영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말씀을 많이 가집시다, 말씀을 적용시키십시다 그러면 내 삶에, 내 영혼에 유익을 위해 적용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후유를 꾸지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황하고 내가 좀 바쁘고 멘붕에 빠지면 말씀이 적용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할수록 바쁠수록 천천히 하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어서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 자꾸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20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런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지금 앞에 말씀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미리 알렸어요. 창세전에 미리 알렸다고 하니까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는 것은 그럴 것이라고는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추측하는 거죠.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럴 거야.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해안이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해안은 미리 앞을 내다보는 눈이라고 그러죠. 미리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를 해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자들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미래, 미국의 미래, 지구촌의 미래, 이런 미래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다 가상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추측하고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주 안에서 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해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안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은 우리를 쫓아내거나 멀리 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안이 없다고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얘기하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추측이라고 해요. 추측이고 예측이고 그런 거지 뭐 그게 어디 벌어졌느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일 벌어질 거야, 내일 펼쳐질 거야.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다 내일 벌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얼마 뒤에 중동에 뭐 전쟁이 날까, 기근이 날까, 지진이 날까 예측하지만 그건 모레 이틀 전에 나는 거, 이틀 후에 나는 거냐, 오늘 나는 거다. 오늘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보세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미리 알려놨어요. 못 알아듣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오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 시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오시겠다고 나타났다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세에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세상 끝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심판하느냐?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지 무슨 지금 예수냐고 그러는데 신앙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어저께 믿었던 건 이미 지나갔어요. 어저께 믿었던 것, 어저께 잘했던 것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건 경력이 될 뿐입니다. 경력이 더 인정을 받는 거죠. 어저께 잘했던 것은 경력이 더 인정을 받게 되지만 오늘 못하면 아무리 경력이 많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도 오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오늘을 지켜갈 수 있는, 오늘의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말씀처럼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우리 못 알아듣죠. 미리 알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저 앞에 미리 알려놓은 거예요. 미리 알려놓은 그래서 심판을 미리 알려놓으셨구나. 마지막에 심판을 미리 알려놓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서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가봐야 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가봐야 한다고는 가보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야. 가보면 나에게 은혜가 있고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있는 이게 가봐야 한다고 할 때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가봐야 한다고 하는 건 지금 자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제일 큰 믿음이라고 사람들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가보면 분명히 내 자리에 그 자리 있습니다. 가보면 분명히 내
받아야 될 상이 거기서 있습니다. 가보면 구원의 은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는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보면 나는 분명히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비둬두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이만한 신앙인이 없다고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겐 시간표도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만한 신앙이라고 인정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또다시 하게 영광을 주는 귀한 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것 같이 삶을 살았지만 말씀드린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로군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원하며 말씀이 보여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그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그분이 말세에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사오니 오늘도 보고 믿고 듣는 대로 내 걸음을 옮겨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세요. 크게 부르고 삼삼은 동성을 갑니다. 주여